성경 말씀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오늘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에 77절 나오지요. 77절 곧 오순절입니다. 6월절은 이미 끝났지요. 완성된 것입니다. 수상절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것이지요. 미래입니다. 천국 보좌지요. 오순절, 지금 이 77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데 성령의 그 역사는 지금 오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바로 성막,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 없어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성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나중에 이 부분이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실은 이 성막, 다른 표현으로는 회막이라고 하지요. 성전, 교회는 실은 이 비대면 온라인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보는 건 아닌데 오늘은 잠깐 좀 보다가 보니까 오늘 주일 낮 예배, 우리 온라인 예배를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실은 보니까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이, 보신 분들이 3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식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현장에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한 달 정도 되어져 가는데, 다른 교회가 아니라 벌써 우리 교회부터 지금 벌써 이제 뭔가 문제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잘 인도받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잘하는 분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평균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미 한국 교회에 보면은 많이 들려왔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교회가 12월에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각자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누가 드리셨는지 거기에 뜨진 않으니까 모르는데 3명 시청했다라고 나오면은 모르겠어요. 한 분이 이게 2번이 찍힌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3분이 들으신 건지 아니면 3분이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서 들으신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다시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회 헌신 예배 때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목회자는 목회자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신방 기간 중이라서 계속 우리가 신방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지만 우리 중직자분들도 오늘 실은 말씀 받으면서 이 부분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확인했듯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언약을 받았을 때에 이 백성의 관리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에서는 여전도에 챙겨주시고요. 남성교회에서는 남성교회 챙겨주시고요. 구역에서는 또 구역으로 챙겨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챙길 수 있는 대로 챙겨야 돼요. 또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챙겨야 되고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냐? 말씀 붙잡았느냐?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안 붙잡았는데 부담이 됩니다. 약간 그건 부담이 돼야 돼요. 말씀을 안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살짝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말씀 붙잡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실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실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막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그리고 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최고의 응답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에 노예되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저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 우상 나라잖아요. 거기에서 이 성막에 초점 맞춘 모세에게 완전히 그 애굽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릴 축복을 다 주신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성전에 완전히 생을 바친 거예요. 그 언약 잡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이미 어릴 때에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평생의 언약을 어릴 때부터 붙잡은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저 블레셋, 아수르 이 침입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엘리사까지 연결되어지지요. 아람 나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성전의 언약 붙잡은 이 다윗, 성전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회복시키고 모든 것들을 이제는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완전히 빼앗기고 무너진 겁니다. 성전,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초점을 맞추고 축복하시는데 이 부분을 완전 놓쳐버린 거거든요. 형식은 남아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났던 그 성전 완전 무너뜨린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냐면은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학계지요. 확실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다윗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 그때지요. 이 바벨론 바사,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사실상 복음 없는 우상국가예요. 그때 이 성전 재건하는 이 언약을 학교에게 주시고요. 그 당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그래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돌아가라. 왜 돌아가느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교회로 연결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교회에 초점을 맞춘 누구냐? 초대교회,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지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저 로마를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복음화 관심 없었어요. 왜냐? 자기들만 선민이다. 이게 있으니까 세계복음화 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그래야지 저 강대국 애굽이, 그리고 저 블레셋 아람이, 그리고 바벨론이, 로마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성전, 교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언약을 가진 다윗과 같은 이런 인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키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전,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보면은 저 우상 어떤 이러한 부분들, 신전 이런 거 짓는데 몇백 년 걸려서 짓는 사람이 있어요. 400년 걸려서 우상 신전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건축하는데 몇 년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고 이러는데, 불신자들은 몇백 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대대로 자손에게 그 부분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 우상 신전에 대한 언약을 전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전, 교회,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의 눈,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 가운데 이 흘러온 역사,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반복되어지고 있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역사했던 그 사탄, 그리고 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이 흑암 세력, 저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저주하려고 했죠. 그 흑암 세력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옛날 옛적에 세상에서 말하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애굽에서 복음 놓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사로잡고 노예 종노릇하게 했던 이 흑암 세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빠진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성전, 교회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요 성전이고요. 또 우리의 모임이 교회요 성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은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오늘 말씀에 오순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오순절 할 때에는 항상 세 가지 붙어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도 실은 그 삼중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멸하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때는 한 가지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 가지 붙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유월절이지요. 옛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지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체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운명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그 날부터 우리 여러분들 안에 누가?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누리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운명이시죠. 수장절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누릴 때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오순절, 이 7.7절 말씀할 때에는 어떠느냐? 꼭 6월절, 수장절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절기를 매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6월절이지요. 이 6월절은 옛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올바른 성전, 올바른 교회를 통하여서 저 옛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옛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셨겠지요. 빠져나왔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혹시나 옛 운명 가운데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자들, 저 창세기 3장의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옛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10가지 기적이에요. 저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 이적을 베푸셨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죠.
하나같이 무엇입니까? 당시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저 나일강 애국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저 당시 때에 이 개구리 전부 다 이 애국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겁니다. 특히나 맨 마지막에 이 장자 완전 우상이거든요. 그렇게 섬기던 것을 완전히 차례로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복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행한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왔을 때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홍해지요.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던 애국 군인들은 전부 다 수장되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완전히 옛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건을 말해요. 사실상 이 홍해를 건넜다. 우리가 보통 이 찬양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단 건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완전히 이 죽음에서 삶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그겁니다. 완전히 옛 운명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만나 메추라기지요.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그리고 주신 언약궤지요. 그리고 이 성막입니다. 이게 전부 유월절의 비밀이에요. 무엇이냐?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볼 수 있는 옛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러한 시스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치유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지니까 랩런트들이 학교를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이 갭이 편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학교를 못 가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자기 관리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상당 부분은 삶의 규모도 무너지고요. 학습, 학업에 대한 이러한 규모도 시스템도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향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갭이 점점 벌어져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언약을 붙잡고 시스템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무너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가 뭐 핍박 시대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냥 질병 시대지. 그런데 이러한 시대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이 신앙생활도 편차가 갭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메시지를 찾고 붙잡고 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기회에 더 열심히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상당수 같은 경우는 기본 예배의 흐름, 시스템마저도 놓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이라도 제대로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한 번 그냥 이거 그냥 놓쳐버리면은 그냥 또다시 일주일 흘러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 몸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신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실은 도와주셔야 돼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 아니냐? 꼭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아가지고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실은 사실상 편차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완전히 옛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실은 6월절 이미 출애굽 해방되어졌는데도 아직도 노예 근성, 노예 체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교회요 성전인 것이지요.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새 운명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새 운명 찾아내는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서밋이에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절기 이 부분에 보면은 계속해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예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예물 가지고 뭐 합니까?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제사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레위기 가운데 보면은 5가지 이 제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에 보면 항상 거기에 드리는 예물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 규례에도 보면은 5가지 제사인데 5가지에 대한 이 규례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예물 제사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반복하지? 이게 아니에요. 반복인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반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오는 그 능력이 바로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서밋인 것입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다락방 훈련 보면 훈련비가 비싸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올해부터 이제 훈련비가 이제 자율로 되어지니까 아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 우리 여러분들 다 훈련 받아보셨잖아요. 1차 합숙할 때 지금 1차 합숙 거의 한 20년, 30년 동안 훈련비 거의 안 바뀌었거든요. 1차 합숙 90년대에 처음 가셨던 분들은 1차 합숙비가 뭐 이렇게 비싸 이런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싸니까 어떻습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야 본전이라도 뽑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싸보세요. 사람들이 대충 합니다. 그 사무가 이제 바이올린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전에 있을 때는 성가대에 이렇게 충원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좀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가대 할 수 있는 친구들 레슨을 해주고 하는데 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레슨비를 좀 받으셔야지요. 근데 보니까 교회니까 좀 싸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예. 왜냐? 어설프게 받으면은 그게 그냥 그 정도인지 알고 대강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뭐 학원 같은 데를 가도 싼 데는 그냥 대강하고 여차하면 빠지고 그래요. 근데 아주 비싼 과외를 받으면은 절대 안 빠집니다. 희한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학원 교육의 질이나 어떤 선생의 질 차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집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 그 어떻게든지 하려고. 우리 다락방 훈련이 비싼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한 거예요. 물론 비싸게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꼭 비싸게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자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자료비만 몇 억씩 들어가요. 우리 단체가. 그러니까 그게 결국 어디서 나오냐? 선교사님들한테서 받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훈련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훈련비를 비싸게 받았던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단순히 우리가 그거를 뭐 하는데 내가 헌신한다 이것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 내 마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임직하실 때에 저는 있지를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임직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임직 헌금은 비싸게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교회에 애착이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보니까 제가 임직자들 얘기하는 걸 다 들은 건 아니니까 전부 다 아는 건 아닌데 그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장로 이렇게 임직받을 때 창립받을 때 90년대부터 장로 이렇게 임직하게 되면 임직 감사헌금 2천만 원씩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건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되시려면은 그 정도 응답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야지 애착을 갖고서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버티려고 합니다. 왜냐? 이미 어떻게 보면 헌신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것만 헌신합니까? 그대로 계속 더 헌신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이 제사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죠.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래요. 이 절기나 이 부분을 보면 제사의 예물, 제사 나오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예물을 많이 갖고 와라 그 말 아니에요. 제사를 맨날 하루 종일 지내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에 오순절의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와야지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서밋이 되어야 되지 내 힘으로 서밋이 된다. 그건 진짜 서밋이 아니지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헌신하면서 서밋이 돼야지 맨날 주구장창 툭 하면은 예배 빠지고 툭 하면은 보니까 여차하면은 교회 빠지고 이러면서 시험 기간 되어지면 교회 빠지고 이러면서 공부해가지고 잘 나왔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서밋 아니에요. 제가 사역해보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한 바로 의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한 친구들이 제대로 신앙 가운데 서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서밋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이 체험, 이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보면 영적 서밋들이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 수장절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바로 237이죠. 시대를 바꾸는 수장절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237 되어졌다. 무엇입니까? 시대의 운명을 바꿀 만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237 여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이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 천국 보좌에 배경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격받잖아요. 불신자들도 충격받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지만은 저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보니까 소문을 듣고요. 마음이 이미 두려워 떨고 있고요.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충격되어진 겁니다. 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만 충격받았겠습니까? 막상 저 출애굽되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그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충격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충격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저 불신자들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다가 충격이 오고 그래야 돼요.
치유와 서밋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그 충격 딱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충격뿐만이 아니라 집중요법이죠.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충격요법, 집중요법, 체험요법에 대해서는 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기도의 메시지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결국은 세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계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237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성령 충만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언약이지요. 왜냐? 세계복음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 237, 이 언약 성취시킬 그러한 성전, 그러한 교회,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은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이 응답 누릴 교회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서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운명을 바꾸는 날, 그 날이 오면이에요. 그날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사실적으로 준비하는 그 날이 오면, 실은 대부분의 교회에 237 치유 서밋 사실이 아니지요. 말씀은 받고 있는데 사실적인 이런 준비 되어져 있지가 않지요.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면은 항상 언제든지 이 준비되어진 그날, 이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 출애굽이 일어나느냐? 모세에게 237 치유 서밋 이 시스템이 되어졌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날이 되어졌을 때, 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애굽에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광야 생활도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게 되어졌을 때 237 치유 서밋, 이것이 사실적으로 준비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광야 생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입국하게 되어진 것이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왜냐? 준비되었으니까요. 이미 저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 날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 앞에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 요단 건넜고요. 여리고성 무너졌고요. 아모리 연합군 완전히 이기게 되어졌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와 달이 멈춘 거예요. 이러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놀라운 일이지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순절입니다. 오늘을 그런 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절개의 이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무후무한 응답의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6월절, 우리는 옛 운명에서 완전히 이제는 빠져나온 거예요. 오순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 주신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능력으로 이제는 수장절, 시대 운명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완전히 우리의 운명 바꾸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교회, 이제는 새로운 운명을 찾아내는 교회, 그리고 이제는 시대 운명을 바꾸는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에 이 비밀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월절은 이미 모든 것 완전히 끝내셨는데 완전히 옛 운명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바 되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저희 옛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완전히 그 가운데서 이제는 건져내는, 빠져나오게 하는 에베네셀 교회를 아버지 시스템을 아버지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 이 오순절을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아버지 이 비밀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운명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서밋으로 나아가는 이 새 운명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아버지 수장절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걸음은 저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237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아버지 이 삶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현장 가운데 아버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이 오게 되어지면은 사실적인 아버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새 절기의 응답을 예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제는 유월절에, 오순절에, 수장절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옛 운명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완전히 건져내며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며 이제는 저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새 시대 운명을 바꾸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의 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걸음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